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가장 크게 화가 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특히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어떤 규칙을 세우기를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희 집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들의 생각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믿고 섬겨야 하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40일이나 걸릴 정도로, 또한 내용이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31장의 안식일 규례까지 이 성경의 많은 지면을 사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겠다고, 그것도 반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은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한 것이 불과 40일 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그날 밤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오늘 이곳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런 사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 때문에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는지 그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지금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자유라는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도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불안한 거예요. 아직까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유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신인가? 여전히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같은 신으로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생활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비록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나 혜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는 것으로 그들은 족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낸 그 금귀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벌로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계명의 서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 너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능력도 또한 생명력도 없는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는지, 또한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을요 심각하게 보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부패하였다.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15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는데, 그렇게 감탄하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부패하였다, 샤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짧은 두 절 가운데에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신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 내 백성이라고도 안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이 뻣뻣한 목을, 굳어있는 목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목이 뻣뻣하다, 목이 굳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내 생각만 옳은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마치 이 무거운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안간힘을 쓰면서 저항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목이 뻣뻣한,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교만한 모습이요, 결국 어느 하루아침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들의 한 행위를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것을 예배하며 제물을 드렸다.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하였던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지금 그대로 낱낱이 하나님께서 열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행위는요, 십계명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모세 너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모세야, 막지 말고 거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마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그들 역시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씨를 말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없애버리시려고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바로 모세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깨고 이제 모세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면전에서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 역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에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요, 심각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런 행동은 한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또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히 여긴 채로 여전히 내가 이전에 행하던 잘못된 습관과 또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시대나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함께 또한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지금 사막에서, 그것도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또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깨고 모세 너를 통해서, 즉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요, 그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북이 영화는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모세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바로 모세가 그들의 중보자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한 이런 모세의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모세가 이처럼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어떻든 이처럼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가 된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특히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문사가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어찌하여. 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멸을 당할 큰 죄를 지었으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또한 이 땅에 세운 교회로서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나가야 될지, 여러분 교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바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언약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소위 팩트 체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유월절과 바로 출애굽의 기적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시내 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증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에서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광야에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에 냈냐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할 것이 분명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간가히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어떤 것을 약속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진노하시면서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앞부분과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자마자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가요 12절에서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형벌을 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누진 확진자가요 전세적으로 벌써 3,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또한 100만 명이요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K방역이 수출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적다고 해서 그저 감사하고만 있으면 다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어느 곳도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것이다.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난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현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역할을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로서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와 또한 이웃에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다르구나, 우리가 다 여수시민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여수시민교회 성도는 그래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 어떤 손해나 피해도 입어서도 안 되고, 또한 절대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진멸하라는 것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인 삶의 환경은 비록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서 어떤 경우라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장기화로 덮어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소극적으로 어떻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어떻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중보하였던 그 모세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또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또한 어떤 환경 앞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성도답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도답게, 성도답게, 성도답게 성도답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그래야 해서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